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아랍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윤바울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면 아내 유미 선교사가 되고요. 희준, 은혜, 요셉, 사랑 이렇게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4년 요르단으로 가서 이라크 난민 사역과 또 시리아 난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독일 베를린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재배치돼서 아랍 난민들을 섬기고 이제 2018년부터 동베를린 지역의 아랍 난민 교회를 독일 교회를 빌려서 이제 개척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의 난민 사역을 잠깐 소개하면 2011년도 이제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면서 날마다 요르단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난민 가정을 방문해서 이제 구호 사역 또 복음 전도 이렇게 하고 2014년도에 이제 난민 교육 센터를 세워서 시리아 난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랍어 교육, 또 영어 교육, 또 영화를 상영하고 여성들에게는 비즈와 킬트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슬림 난민들이 이제 대량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 특히 2011년 그 아랍의 봄 이후에 이제 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 유례가 없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가 되면서 많은 난민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리아 내전 또 예멘 내전을 계기로 이제 이슬람 진영 안에 순니파와 시아파가 극심하게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2016년에 이제 IS 등장하면서 전 세계 이제 이슬람의 폭력성이 노출됐고 또 무슬림 안에서도 이제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이제 1400년 동안 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에 묶여 있었는데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 또 난민 이런 상황에 개입하게 된 그런 계기가 2015년도 9월에 이제 앙겔라 메르켈이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약 6개월 사이에 100만 명의 무슬림 난민들이 독일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제 무슬림은 이 100만 명의 무슬림을 무혈 입성시킨 것은 알라의 뜻이다. 유럽의 이슬람화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장담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독일이 이제 이슬람과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추수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재앙이 될 것인가 복이 될 것인가, 즉 세속화와 타락에 대한 하나의 심판의 가시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회복과 부흥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독일의 무슬림 인구와 분포를 보면 난민청 공식 통계는 약 440만에서 470만의 무슬림 인구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 말 공식 통계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또 많은 난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약 500만 의 무슬림이 있다고 보고요. 터키계가 그 가운데 50%, 약 250만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터키인들은 60년대 2차 세계대전 그 전후복구 노동자로 초청이 돼서 독일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랍계 무슬림 난민들은 팔레스타인 분쟁, 또 레바논 내전,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미리 유입이 되었었고요. 2015년 이후에 급속히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아랍 계열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계열도 이제 이란, 아프간 그런 핍박을 통해서 미리 들어왔던 분들이 있었고, 또 2015년대도 많은 페르시아 난민들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아랍계는 약 150만으로 보시면 되고요. 동유럽 계열, 알바니와 코소보,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 이제 침략당한 유럽 지역인데, 이들은 얼굴은 유럽인인데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약 5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무슬림들은 주로 영연방,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북인도 출신이 많고요. 프랑스는 이제 북아프리카,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 모로코, 티니지 이쪽 지역의 출신 무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이주민 정책을 보면
그동안 이제 터키인들을 통해서 이슬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한 공동체성을 보이고 모스크를 세우고 또 명예살인을 하고 강제 결혼 또 히잡을 쓰고 또 할랄 음식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슬람과의 갈등을 경험했었고요. 이 서구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무슬림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그들의 영향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무슬림들을 보고 있고요. 부모 세대와 또 이 독일에서 이제 새롭게 성장한 이 자녀 세대 사이에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이 정체성 혼란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외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특히 터키로부터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 와서 모스크 건립 자금이 들어오고 또 급진 사상이 유입되는 그러한 것들을 독일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세대 무슬림들이 이 IS가 등장했을 때 독일에서만 해도 약 1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이 IS에 동조해서 참여했고 이제는 이제 그들을 귀환하는 문제가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그래서 공존 모드에서 이제는 사회적 통합이 더 강화돼야 된다, 더 강조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 조건으로 독일어 자격을 B1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슬림에 의해서 테러가 빈발하고 또 이주민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동독 지역의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반난민 정서가 나와서 이제 극우 정당이 세력을 얻었고 또 극우 세력에 의해서 테러가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무슬림 이주민 선교 동향을 보면 그동안 터키 무슬림들이 약 250만이나 있는데도 이들을 향한 사역의 열매는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이들이 모스크를 건립했고 또 이슬람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서민 상권을 장악하고 이 독일에 약 2342개의 모스크와 기도처가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베를린에는 약 15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유입된 난민들은 이 터키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런 기반에서 무슬림의 정체성을 굳건히 합니다. 그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또 그 난민 캠프의 안전 요원이나 또 이 난민 심사할 때 통역해주는 그런 요원들이 대부분 무슬림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배경의 난민이나 또 개종자들이 난민 심사와 정착 과정에서 역차별을 겪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요. 또 난민 캠프 안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라마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또 비난과 차별을 이 독일에 와서까지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랍계들을 보면 아랍계는 이제 기독교 그 전통 기독교라고 카톨릭과 그 오소독스 종교의 출신의 그 기독교 배경의 그 아랍인들이 도시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아랍 무슬림들에 대해서 전도 활동하거나 그들을 포용하는 노력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전체가 그들의 국가에 있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무슬림들로부터. 그러나 이제 최근에 무슬림 개종자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슬림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회중 예배를 시작했고요. 이것이 정동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아프간이나 이란 등 페르시아계 무슬림 난민들은 수적으로는 뭐 50만인데 아랍 계열이나 터키 계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역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이미 박해로 추방된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개종자들의 그 네트워크가 활발했고요. 이 아프간 계열, 이란 계열은 이미 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난민 비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로 와서 도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민들의 최근 상황은 이제 난민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예멘, 직접 전쟁이 있는 지역만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외에는 임시 체류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이제 사회적인 통합 정책에 부응하느냐에 따라서 임시 체류를 연장해주고 또 나중에 이제 취업하는 걸 봐서 취업 비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들이 집을 구하는 문제, 또 직장을 구하는 문제, 또 가족 결합을 신청하는 것이 이제 난민들의 최근의 고민들이고요. 독일의 이제 대형 캠프들은 거의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규모 캠프만 유지되고 있고, 비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임시 체류 비자도 거절되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로 캠프에서도 나와야 되고 길거리에서 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팔면서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무슬림들도 이제 세력화에 급속히 노출되는 것을 또 독일에 와서 보고 있고요. 또 무신론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슬람 진영의 고민은 이런 유럽에 있는 그런 무슬림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현대적이고 온건한 이슬람의 신앙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세속화로 인해서 모스크에 참여하는 그런 인원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아랍계 무슬림들의 대거 유입은 이 이슬람사의 활력을 좀 불어넣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단체들도 이제 거리에서 전도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공적인 모임이 금지되면서 이 라마단 기간이 사실은 이슬람의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하루 금식하고 나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이제 저녁에 이프타르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식사하고 난 후에 모스크에서 이제 타라위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데, 이것들이 다 금지되고 있어서 이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난민 사역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 독일 정부와 종교단체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사고, 또 전도의 자유는 있지만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독일 그 시민들에 대해서조차도 전도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호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들에게 복음 전도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고요. 우리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좀 구할 수가 있는 계기가 돼서 마스크와 함께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아랍어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접촉점이 되고 있는데, 독일 꼭 아랍어가 되지 않더라도 독일어가 되면 뭐 터키계나 또 아프간 계열 또 다른 민족에게까지 이 복음 전도가 가능합니다. 아랍 난민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지는 않고 한 6명, 7명 이렇게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정말 모스크의 그런 형식적인 그런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예배를 체험하게 하는 게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또 인근 도시나 또 인근 도시로 또 전도와 이런 교회 개척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한 접촉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유럽에는 와 있지만 사실은 그 이슬람을 버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꾸준히 접촉을 통해서 이제 잠재적인 리더를 발굴하고 또 양육해서 아랍인 리더십에 의한 그런 자치, 자전, 자립의 그런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나 마약, 알코올, 음란 등 이런 세속화된 그런 사회에서 정말 성결을 유지하고 또 이슬람의 그런 형식주의와 음마 공동체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그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은 사실은 이 종교개혁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또 경건주의 운동, 또 모라비안 공동체 이런 복음의 거대한 영적인 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자유주의 신학도 이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고 또 세계대전의 그런 전범국으로서 또 그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의 또 동독은 지배를 받았고 또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도 물질주의 또 그래서 이러한 패전의 상처와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그 영적인 영향력을 잃고 잠들어 있는 그런 거인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무슬림 이주민들의 급격한 증가가 이들에게 굉장한 위기와 한편으로는 또 기회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 독일 교회가 이러한 상황을 잘 선용해서 정말 무슬림 복음화의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그 아랍 교회가 이제 성령의 임재가 넘치고 또 부흥하도록 그리고 유럽 무슬림들의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Vielen Dank, shukran jazilan, thanks a lot,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